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우리나라는 이 새해 인사하는 날이 2번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구정, 신정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설날 이렇게 호칭을 바꿨지요. 오늘 말씀에서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5명 이상 못 모이게 돼 있어요. 가족들도 같이 사는 사람 외에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이 합해져서 그 인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정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도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는 왜냐하면 항상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안 믿는 형님들은 차례도 지내고 이제 우리 집 식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지내고 그리고 끝나면 다들 세배를 해요. 식사하고 세배하고 세배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조카들은 그 윗어른분들에게 우리 형제들끼리 먼저 세배하고 축복하고 이러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번에는 모이지 말자 그래요. 네 형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가족이 모여서 그때 우리 부부는 형님 집에 가서 설날 세배 드리고 오자 하고 하늘이 아라면은 가지 마라. 왜냐면 같이 가면 인원이 다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돌아볼 집은 돌아보자 이렇게 정했어요. 처가 예전에가 처남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58세인데 계란 도매를 하는데 계란을 받아오는 농장에 AI 돼서 거기에 전부 살처분을 해버려서 계란이 아예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오던 수십 년 해오던 계란 도매업을 중지를 하게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원래 기계공학과 나왔거든요. 다른 데 집 짓는데 일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렇게 품팔이 일하면서 우선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왕이면 제안도 좀 하고 이렇게 조금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몇십만 원 넣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둘째 처남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전화하면서 어떠냐 기도도 하고 우리가 지혜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격려도 해야 된다. 그럴 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갖기로 했지요. 이 코로나 사람들 많이 죽었죠. 많이 걸리고.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되면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 바로 위에 누나 큰아들도 호텔에 그래서 사장님 말고 바로 밑에 제일 높은 직원이었어요. 근데 관광산업이 가장 크게 무너져서 그 호텔을 망했어요. 이 아이도 지금은 편의점 해요. 안동 내려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지요. 원래 우리나라 자살 많이 하는데 작년 하루 평균 자살자가 27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원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원래 그랬어요. 우리나라 자살이 제일 많았을 때가 탤런트 최진실인가요? 그 사람 자살하고 나서 하루 30명 이상의 자살을 엄청난 수를 했어요. 이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하면 죽는 게 한 해결인가 봐. 나도 죽자 이러고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로 하루 2명, 3명 죽을 때 있지만 그 10배 이상이 계속 죽고 있는데 사실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쓸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이게 제일 크게 역할을 하죠. 코로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27명, 평균 작년 한 해 평균이에요. 더 늘어난 거예요. 원래 한 20명 정도, 20명 조금 적거나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라. 가족과 친척 중에도 어려운 사람 있을 거예요. 어려워진 사람들. 제 조카들도 어려워지고 했으니까. 이제 가수 돼서 한참 뜨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제 조카도 행사가 거의 다 날아가 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일가 요나단 가수 황국명 전대식 목사가 굉장히 착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서 노가다 일하느라고 전화 통화가 좀 어렵습니다. 택배 회사에 물건 이렇게 실어주고 정리하는 노가다를 매일 나가서 해요. 행사가 아예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친형제, 조카들 더 도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날에 뭐예요? 주로 차례 지내죠. 조상의 신들에게 제사를, 번제를 드림과 같죠. 드림으로 복을 갈구하는 것이. 그래서 차례 지내고 나눠 먹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음복이라 그러죠.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복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 시골에는 차례를 지내고 나면 이 음식을 옆집으로 배달을 해요. 다 나눠 먹어요. 또 다른 집에서도 우리 집에 갖다 주죠. 그래서 항상 음식은 이 명절 때 되면 추석이나 추석은 좀 더 그랬고 설날이 제일 큰 명절이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럼 설날 때 되면 떡을 많이 하죠. 그냥 그 큰 말로 한 말. 그러니까 떡이 조금이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에게도 많이 퍼줄 정도로 대두 한 말, 큰 말로 한 말 정도는 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에도 차례상에도 크게 차리지만 나머지도 우리도 실컷 먹고 다른 집에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런데 이 복을 갈구하는 행사가 설날 지내는 차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조상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너희들에게 속여서 귀신에게 제사하게 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고 좋은 게 좋지, 적당히 타협해서 차례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와가 그거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먹는 거 아니고 그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효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귀신에게 예배 드리는 거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성도들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뭐예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럽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근데 설날에는 차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그런 자리를 안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여행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흑자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외국으로 못 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오는 분들보다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큰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많이 메꿔진 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해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해외여행 못 가죠. 굉장히 제일 많이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성경은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라 그러는데 우린 왜 차례 지내는 거 하나 때문에 아이고 차례도 지내고 뭐 차례 음식 그래서 안 갈래. 안 가는 게 의로운지 알아요? 아니죠. 설날에는 친척들을 돌아보고 어른들께는 세배를 함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한 청년이 저를 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인데 도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형제는 예수님 믿어 그랬어요. 네 그래. 예수님이 형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 예 그래요.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는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요. 그때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추석 때는 어떻게 하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기도원에 갑니다. 추석 차례도 안 지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그래. 그럼 아버지는 거예요. 혼자 계시지요. 아버지는 주로 뭐 하시던? 혼자 있으니까 주로 술 마셔요. 아들이 아버지 버려두고 아버지 혼자 있게 하고 술 마시게 하고 너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었어요. 예 물어요. 우리 교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어머니 보고도 안 가면 좋겠다 그러고 너는 가지 말고 아버지 밥 해드려. 아버지인데 술 한 잔 너가 따려 드려봐라. 아버지 좋아하는 술 너가 한 잔 사갖고 와서 너가 따려 드려보고 그거 어떻겠냐. 아버지 버려두고 설날 추석날 계속 가면 아버지 얼마나 외롭겠어. 교회가 좋아 보이겠어 나빠 보이겠어. 저 망할 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 집사람들 다 아들까지 다 어디 가버리고 나 혼자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 사탄은 마음을 이간질해.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야. 그냥 아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원에 갔는데 나도 같이 가야지. 아이고 내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게 안 놔둔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버지부터 먼저 삼킬 거고 너네 가족의 행복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어. 어때? 그 이번부터 안 가겠습니다. 그럼 성경 보고 믿음으로 해라. 우리는요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8절 상반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래. 돌아봐야 됨을 말하죠. 하나님은 가족을 돌아보시고 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복을 약속하시고 부모를 공경할 걸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명령들을 주신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첫 번째 복의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이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다시 신약에서 이 계명을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것이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의 것이 바로 가족을 돌아보는,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장수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공경이 뭘까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입니다. 부모님이 이야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논리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막 덤비면 공경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쩌면 자식보다 조금 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정을 옳게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야기들을 하겠지요. 아버지가 뭔 이야기할 때 또 그래. 그렇게 대답 말하는 모든 아들과 딸은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부모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집안에서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처형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절대로 질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왜 복을 약속하셨을까? 첫째는 그것이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휴 맨날 듣던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부모님 이야기는 공손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효를 강조했던 우리나라 맞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충효. 우리 학교 다닐 때 인자가 이렇게 충효였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죠. 이제 자녀가 1명, 2명, 어쩌는 때는 낳지도 않고 있죠. 이제는 효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식을 더 잘 키우려 애쓰는 풍습이 온통 넘치고 효의 사상을 강조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복의 약속은 효도라 그랬지요. 교회에서 뭐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받아라고 들었습니까? 대부분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받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랬지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받아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받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효에 대한 걸 철저히 말씀대로만 가르쳤다면 어르신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믿는 집안에는 효도를 하더라. 안 믿는 집에서 나도 진작부터 교회 다닐걸. 그랬으면 우리 자식들도 효도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명심보감을 중학교 때 외웠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섬기기를 다하고 죽어서는 제사를 하며 엄숙함을 다하라. 명심보감 11조 1학년인가 이래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형님도 그래요. 우리 형님은 제사를 너무 중요시 여겨요. 지금도. 형님한테 대접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제사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제사 이거 가짜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죠. 형님들에게. 저는 제사 안 지내는데 어머니 내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는 성경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에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저를 올가매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저 그리스도인이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편지에 써서 선물하고 드리면서 공손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형님들이 쉽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다른 친척이 차례 앉으랜다고 저를 막 야단칠 때 큰형님이 아재요 가만히 놔두소 병철이 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진짜 기독교인이고 저는 이게 이래서 하니까 저는 가만히 여기 참석하고 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례를 앉으려는데 거기 같이 참여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요, 저는. 거기 절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친척들에게. 그래 또 복음을 전하는데 초석을 놓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합니다, 저는.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 좋은 자녀가 있는 집, 그 자녀가 11조 헌금은 꼬박꼬박 하는데 부모님에게 용돈은 전혀 안 드린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부모님에게 드려야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의 신약에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걸 책망한 부분이 고르반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고르반 제도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많이 있어. 어떤 부모가 돈이 막 필요해. 줘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다 줘야 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해버리면 아버지 어머니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게 없네. 이스라엘에서 그런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고르반은요 나중에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죄송한데 고르반 취소요 그러면 고르반 취소 벌금 한 5%나 10% 내면 나머지는 다 냈게 됩니다. 또 고르반이 어떤 때에 사용됐나 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엄격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뭐 1억을 빌려줬다. 근데 이걸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 그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저기 받으려고 하는 돈이 있는데 이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빚쟁이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최우선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 갚았어. 갚았는 거 듣고 고르반 취소입니다. 그럼 5%나 10% 떼고 나머지 자기가 다 갚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부모를 향해서 고르반에 악용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걸 책망하셨어요. 헌금 열심히 해요 교회. 아 믿음 좋다. 야, 근데 부모님께 안 드린다. 고르반에 행위를 하는 자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됨을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은 부모 중에서도 일할 능력이 제대로 없는 일할 여건 형성이 어려운 과부를 향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경제적인 돌봄을 해야 됨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한 부분을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 자신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불효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꾸짖었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과 사도들은 효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 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모습입니다. 유교처럼 제사를 함으로 불효에 대한 보상 심리를 채우지 않고 실제적인 효를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앞부분에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무엇보다 먼저, 11조보다 먼저, 감사예물보다 먼저 부모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답하기를 먼저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자녀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 말하세요.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괜찮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부모가 지금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안 되죠. 효를 행하고 부모의 은덕을 잊지 말고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모든 교회에서 계속 가르친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옳은 교육 가운데 있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어른들이.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모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걸 자기들의 어떤 풍습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걸 살펴봐야죠. 자, 이제 8절 후반절을 보죠.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책망이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왜요? 왜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섬기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자죠? 10계명 중에 사람들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시 여기서 딱 10가지만 이야기할 때 사람들 관계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상을 약속한 이걸 어기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효도 많이 해요. 믿는 사람이 효도를 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배반한 자고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악한 놈이지.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상당히 강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질 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봄에 대한 것은 특히 노동력이 없는 가족들에 대한 책망의 부분을 말하는 것. 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진 가족이 누가 있다면 내 걸 좀 절약해야죠. 뭐 살려고 했던 거 할 수만 있으면 사지 말고 옷을 예를 들어서 한 벌에 50만 원짜리 살려고 그랬으면 25만 원짜리 사고 25만 원을 도와주는 데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떤 명품 마크 붙은 거 입는 것보다 아주 이름 없는 거 입고 그 대신에 나머지를 가족을 돌아보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가족에게 서운해하는 사람 많아요. 부모님을 향해 서운해하는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을 향해 서운해하는 부모들도 있고 형님 누나들을 서운해하는 동생들도 있고 동생을 서운해하는 형들도 있죠. 그 가족 돌아봐야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형님이나 동생에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열어야죠. 안 열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형님에게, 내 동생에게, 내 누나에게, 내 여동생에게 마음이 안 열립니다. 이 답답한 마음 열리게 좀 도와주세요. 아, 마음 열려고 기도했는데 얼굴 보면 또 딱 올라와서 안 되는 경우 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아니기 위해서 가족을 돌아보는 내 자신에게 내 마음을 좀 더 넓혀주세요. 특별히 이름 지적하세요. 우리 형님 누구누구, 내 동생 누구누구. 그를 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의외로 꽤 많을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저 우리 큰형님 안 봅니다. 엄청난 선언을 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산소에 이렇게 하고 거기에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이웃 사촌으로 지내자, 연락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가 내인데 해준 게 뭐 있고 너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의를 끊자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은 지금도 연락 안 해요. 형님이 그렇게 선언했는데 뭐하러 가요? 제가 야 그래도 형님이야. 아무리 마음이 안 들어도 가. 제가 항상 격려해서 설날 되면 항상 데리고 가죠. 세배하고 하자. 아무리 못나도 형님이고 형님이 만약에 도둑놈 강도라고 할지라도 내 형님이지. 잘나야 내 형님이냐? 아니다. 하지마.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 또 그 이야기를 동생이 하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제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생각이 혹시 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형님에 대해, 내 동생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돌아봄에 대한 것, 노동력이 없는 어떤 부분들에 있을 때 짐을 좀 져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 아내가 남편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러죠. 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무래도 남자가 성격이 더 셉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여전히 남자가 활개치기가 더 쉽습니다. 여자가 활개치기가 좀 더 어렵죠. 여권 시장이 많이 됐지만 성경에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아내를 더 귀히 여겨라. 아내가 좀 덜 이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우리 집사람이 작년 초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뇌출혈로 입원해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내가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뇌출혈로 뇌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어디가 마비가 될 수도 있는데 안 이뻐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돌보려고 애쓰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기대를 많이 하죠. 남편이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에. 기도해야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내 남편을 향해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열리게 해주세요.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일하고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힘을 얻고 나가야 돼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집에 오면 바가지를 긁고. 그 사람은 어때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먹고 삼식이, 그래가 이 삼식이가 부인에게 구박받는 정말 나쁜 거야, 하지마 그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해. 내 남편이 삼식이면 아이고 잘했어요, 나에게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죠. 삼식이가 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삼식이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나랑 같이 먹는데 이걸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돕는 배필로서 마땅하지 못한 부분이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얽혀 있어야 그래야 믿음을 배반한 자가 아니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나아가서 조카들도 향해서 격려하고 이래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우리가 이번 설날에는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친척과 가족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칭찬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통제로 인해 함께 모이는 것은 금지되었으므로 개별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못하는 경우에 최소한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선물을 하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가지 못하니까 기름값도 덜 들고 안 가면 그까지 더 보태서 더 좋은 선물 해주면 되잖아요. 친척들 중에서 시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복음은 가리워져 버리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과 자존심을 강하게 내세운 사람들은 친척들과 만나도 다툼을 가져오죠. 우리 형제들이 진짜 세요. 아마 저를 지금 보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도 좀 센 편인데 이럴 거예요.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누리보름 선교에서도 제가 제일 센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요. 제가 제일 여려요. 우리 형수님이 그랬어요. 시집 오셔서. 나는 없는지 알았대요. 내 동생이 나보다 훨씬 더 세니까. 구남매 중에 제일 말이 없고 제일 손둥이가 저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가보면 제가 센 사람이에요. 저 대화할 때 뒤로 잘 안 물러나요. 우리 집에서는 너무 세니까 누나들도 세고 다 세니까 그러니까 누나들, 형님들, 동생까지 다 합해서 제가 제일 여려요. 얼마나 센 집이겠어요? 3번 모이면 한 번은 싸웁니다. 그게 우리 형제들이에요. 워낙 세니까.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가 제일 많이 싸우게 하지? 돌아가신 둘째 형님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은 몇 년을 체크를 해봤어요. 뭐 이럴 때 이번에 누구 때문에 싸웠지, 뭐 때문에 싸웠지 정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보면서 참 답답하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체크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우리 집 참 세구나. 저는 너무 여려서 고3 때 되고 마음을 예수님 안 믿을 때예요. 남자가 이렇게 여려서 되겠나? 앞으로 좀 세게 가자.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제 고3 지나고 졸업하고 예수님 믿고 말씀 보면서 확신 가운데 있고 점점 세지는 거예요. 너무 세져서 나중에 또 목회하기 전에 기도를 한 몇 년간 했죠. 하나님 마음을 더 넓게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많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친척들 중에 센 사람으로 있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으므로 진리 안에 제대로 세워져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에 그리고 일상에서 가족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상주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모이는 것은 중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돌아보는, 친척을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10배 이상 많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향해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물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믿음 안에 얽혀 있는 자로, 불신자보다 훨씬 나은 자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주심을 누리는 귀한 우리들 되기를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향하여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자와 함께하며 그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